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22절,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려 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들 간에도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교제할 때 아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특별히 성도들 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하는 모습들, 그 부분들을 이제 베드로는 다른 여러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서로 동정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 모두 자세를 낮추는 거죠. 낮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입장에서 나아가다 보면은 당장이 동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도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카네이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동정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지는 바로 위에 예수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을 또다시 9절에서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욕하고 또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자마자 바로 복을 빌었고 또 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빌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함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후손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들, 너로 내 자손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이미 그 말씀에도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사람, 복을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뭐예요? 최고의 복은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파하고 전수해야 되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들은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 받으세요 하면서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최고의 복이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받는 거고, 이 최고의 복, 최고의 유산은 또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지금 벌써 60이 되었지만 부모님들이 모태 신앙으로부터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돌아보면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복음의 삶, 복음의 그런 메시지, 그 부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이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 복음을 내 몸으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시편의 말씀, 특별히 시편 34편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냐 하였느니라. 시편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라 하시는도다. 조금 더 시편이 자세하게 나왔지만 그 시편이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걸 여기다 기록하다 보니까 헬라어 번역을 또 따르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틀려지기도 하고 또 기억에 의존해 갖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짧아지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복을 이어받고 복을 비는 사람들, 그 자세들이 어떻게 되냐? 위에 있는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혀를 금하여서 정직한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뭐에 해당해요? 양선입니다. 양선. 그래서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받는 삶, 복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인 간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복을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이제 타인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한다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를 행하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주실 줄 알잖아요. 우리 주일날 보았던 말씀에도 이 병자를 고쳤어요. 특별히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잡아갖고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5천 명이나 세례받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구원의 역사와 부흥이 있으려고 하면 꼭 방해가 일어나요. 방해가 일어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얘기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5장 10절을 말씀했지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것은 부흥이 없다는 것이고 발전이 없다는 것이고 성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길 우리에게 면역력과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추위를 오지 말게 해달라, 덥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을 것입니다.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체력과 그리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당연히 해야죠. 오늘 직장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직장 안 다니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직장을 기쁘게 다닐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보람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려움들을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의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지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일부러 그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이 일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그걸 통해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하여 나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았으니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군병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정답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대가 있으면 그 반대를 이기는 이 가장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명절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문화들은 사그러져 가고 있고 우리들 가운데 이 구별되는 삶들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술, 담배에 대해서 구분이 있으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합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 안 움직입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인 주일 성수와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자꾸만 구분점이 깨지면서 이런 이유 저런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문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삶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도 어쩌다가 야, 너 예수 믿었어? 나중에 보니까 혹시 뭐 예수 믿었나요? 몇 년 만났는데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오늘 금요일 오늘인데 금요일 저녁마다 오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이 같은 라인에 살았던 친구인데 선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약간 그 장애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말하고 이거 정확한 것 같은데 약간 보면은 장애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얘가 그래서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냥 직구를 날려요. 보자마자 누구를 보고 직구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 눈치 안 보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목사라는 말 한 적도 없고 그 엄마가 옆에 있다가 얘를 말리는 거야. 무슨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그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걔가 제가 목사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저한테 뭐라고 막 아는 체를 하고 제가 이사를 갔는데도 갑자기 저 아파트에서 와갖고 저한테 와갖고 먹는 거 막 주고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놀러 오곤 했어요. 그 제가 그런 아이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맑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맑은 아이들한테 목사인 거를 들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알아주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정체성이 그냥 드러났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습성 가운데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묻을 때 내가 복음이 준비돼야 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어떤 분을 믿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도 하는 거고 전도 훈련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정답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이러한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정답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겨두면서 언제든지 그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복에 대한 우리가 복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를 삼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행을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것만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행을 행해도 욕을 먹을 것입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옆에 선행을 행한 증거가 있었어요. 증인이 있었어요. 그 증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이 사람을 낫게 하였도다. 증거가 있으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늘에서 큰 상급이 된다. 비방을 받을 때 상급이 쌓였구나.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새는 이 뭔가를 얻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잖아요. 심지어 이 운동도 여기 걷는 앱이 있어갖고 많이 걷으면 그걸 통해서 포인트를 주고 돈을 준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조그만 것을 갖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상급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 상급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아예 선을 더 많이 행하다 비방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뭐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 십중팔구 욕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쌓이래. 그때는 싱긋이 웃으면 됩니다. 아, 포인트가 쌓였구나. 하늘의 상급이 쌓였구나. 주의 선한 일을 행하다가 바로 이런 고난받고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는 2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끼리의 삶들, 그리고 또 타인에 대한 삶들, 이 삶에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우리가 준비할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무엇입니까? 이 18절입니다. 18절 말은 복음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대답할 말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라고 할 때 18절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걸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에 딱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왜 죽으신 겁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우리는 이거를 법적으로 잘 알죠. 대신해서 깜빡에 들어가는 친구들 봤죠.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이 죄를 졌는데 이 자식의 장래를 망칠까 봐 자기가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법과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렇다고 그런 불법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신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 대신에 부모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죽어봤자 원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조차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자기 죄를 위해 죽은 거지 다른 사람을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욕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들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러분 과거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겁니다. 8명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는 그 구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을 믿고 살아갔던 이 8명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성경말로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구원자를 믿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걸 믿었던 이 8명만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죽으셨지만 이 물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 선한 응답,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을 받은 것이다. 노아의 방주 때 이 8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따름으로 그 응답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뒤에 이런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 얘기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부활의 의미, 21절, 22절 승천의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늘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에 복종하시고 8장 34절 보니까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참소하고 고소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말 한마디면 사탄의 모든 참소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죄값 치렀네, 끝났네 하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 앞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까? 받은 복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 부분들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복을 전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께답게 내가 어떤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을 받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대답할 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스리고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하는 그 대답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된 자로서 복을 전하고 또한 복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이 복의 삶들을 표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